우리 성도님들 혹시 2달 전인가요? 우리 금정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정유정 살인사건 혹시 아세요? 네. 이 사건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110번이나 이렇게 칼로 찌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아마 부산에서 2015년 총기 난동 사건 이래로 너무 잔인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혹시 조금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한번 PPT 잠시만 보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얼마 전에 접했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범죄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앳된 23살의 여린 처녀가 무슨 감정으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처녀가 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마 우발이겠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동료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찔러놓고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정유정이 이 성장 배경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이 공소장에 보니까 어린 시절 1살 때 이제 엄마가 곁을 떠났고, 또 6살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 손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걷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할 수는 있었는데 또 금방 아버지가 재혼함으로 버리자 그녀 안에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20살 때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진학이 안 된 거예요. 한 3년을 진학을 하려고 하고 또 3년을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이 영어가 그렇게 성적이 안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죽으신 분이 영어 과외 또래 비슷한 또래거든요. 이 학생이었는데 그 영어를 워낙 잘하는데,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을 죽임으로 그 능력을 자기가 살인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이코패스다, 어떤 분들은 야스퍼스 증후군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다른 식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정유정처럼 이렇게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정유정에게 당했던 이 피살자처럼 우리 역시도 원치 않지만은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어쩌면 이 정유정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불우한 상황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태어나자마자 거의 버리시다시피 떠나시고, 저도 조부모님 손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계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칼을 들고 찾아갈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원인을 찾고 피해자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감정의 격발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한계 상황에 우리가 계속 내몰리다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의 호칭은 성군이라는 호칭입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성품이 온유하고 또 성품이 인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정유정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한 10년 한번 쫓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이 사울왕이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이려고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매일처럼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저라면 여러분 제정신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잘 훈련된 군사가 나를 죽일 거라고 온 땅을 찾아 헤매 다니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나라면 밤에 잠을 내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이 사울이 억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휘하들이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우연찮게 갑자기 이 사울이 대변이 마려워서 그 동굴로 혼자, 부끄러운지 혼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두 번 찌를 게 뭐 있느냐고, 한 번만 나에게 허락을 하면 내가 단번에 가서 그의 심장을 탁 찔러서 단번에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면하겠다. 저 사울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 그리고 또 내가 함부로 살인을 할 수 없다,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자기를 10년 동안 매일마다 쫓아다녔던 사람도 용서했던 사람이 요 바로 앞장인 24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한 장 차입니다. 25장에 완전히 돌변합니다. 살인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유정은 그래도 갓난아이는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분을 못 참아서 살인을 해야지만 자신의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갓난아이를 죽이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아무 죄 없는 갓난아이도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2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근데 이처럼 온유한 다윗이 자신의 원수마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부하 아비새가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내가 막아서 겨우 왕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온유한 왕이 오늘 갓난아이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직접 칼을 차고 자기가 나가서 아무 죄 없는 아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젖 먹는 갓난아이까지도 다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성군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이 무조건 우리를 막아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24장에 원수를 용서하였지만 25장에 갓난아이까지 칼을 차고 다 죽이려 하는 무지막지한 살인마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5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죄 없는 자 갓난아이라도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살인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장 차입니다. 한 장. 딱 성경 한 장 차입니다. 24장과 25장의 한 장 차입니다. 우리 그러면 34절도, 오늘 본문 25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며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네, 다윗이 이랬어요.
어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줬는데 오늘 내가 죄 없는 갓난아이도 내가 살려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이겠다.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였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을 거예요. 죄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야 할 최고의 성품을 가진 다윗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뀐 걸까요? 갑자기 폭발하는 이 감정을, 이 격발을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 나발을 죽이고 그의 많은 재산을 약탈을 했다. 여러분, 그런 왕을 여러분들이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발은 어차피 죽였다 쳐도 죽여서도 안 되죠. 올바른 재판 과정을 해야 되고 그 관원이 이걸 처리해야지. 이 다윗이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왕이 될 사람이라도 자기가 정한 법률이 있을 거고 절차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나발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가족들을 죽입니까? 갓난아이까지 죽인다? 이거는 성군은커녕 믿음이 있는 사람은커녕 아니에요. 이거 완전 살인마예요. 무자막지예요. 정유정보다 몇 배는 더해요. 갓난아이까지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군 다윗도 이러할진데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국내 교회 가운데 영도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유자청도 팔아주고 그랬던 교회인데, 이 목사님의 주된 사역이, 교회도 개척을 하셨지만 소년원 사역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지난번에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이 형님, 제가 소년원에 처음 왜 소년원 사역을 이렇게 자기가 소원을 했느냐 하니까, 소년원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고등부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똑같이 순하고 똑같이 온유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순간 감정의 격발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이 소년원에 구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소년원 안에 있는 그 살인을 한 아이들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도 없어요. 대화를 해봐도 차이도 없어요. 걔네들이 뿌리 하나 더 달린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 감정의 격발을 이기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의 안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심리학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우리 안에 계속된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계속된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탁 터뜨릴 때에 그거를 제어를 못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다 칼을 차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집안의 갓난아이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박는 하늘 아래에서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라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인지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너무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너무 고통 가운데 있거나 너무 우울증 가운데 빠지면 하나밖에 못 봐요. 분명히 터널 주변도 많고 주변에 사물도 많은데 딱 하나만, 오직 복수,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도 계속되는 분노 가운데 딱 터트려지는 사건 하나 때문에 이 격발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나발 같은 인간을 내가 살려두선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불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터트려집니다. 내가 그의 가족도 다 죽이겠다. 아녀자들도 다 죽이겠다. 그에게 속한 남자는, 서서 용변 보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이겠다. 갓난아이라도 내가 다 죽이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방금 앞에 자기의 원수를 살려준 사람이 방금 지금 죄도 없는 갓난아이까지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자기 휘하들을 다 데리고 지금 뛰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평온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윗처럼 10년씩이나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분노가 순간 터뜨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도가 어느 순간 다윗처럼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초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노가 나발 사건으로 이 점화점으로 터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발의 말, 이 나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더라.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 나발의 소년들을 보호해주며 나발의 양과 염소와 소들을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 수고로 너희가 우리 때문에, 우리 군사들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안녕을 취했으니까, 원수들로부터, 도적대들로부터 안녕을 취했으니까 나에게 먹을 거 조금만 줘.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내 부하 군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랬는데 이 나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주인을 떠난 악한 종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울왕을 섬겼는데 사울이 단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미움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되이 생명을 걸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나발이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주인을 배신한 종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잘못은 주인인 사울이 했는데 이 억울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덤탱이 씌우니까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칼을 차라. 내가 가서 먼저 나발도 죽이고 갓난아이도 다 죽이겠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도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사로잡은 분노는 터널시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나발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에, 복수에 사로잡혀 무자비한 행동이 가져올 그 결과들을 생각지를 못해요.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면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수에만 집착을 해서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일지라도 다윗도 이러할진데 우리 역시도 한 번은, 아니 더 많은 경우 이러한 감정의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몰리지 않았지만 만약 다윗처럼 3,000명의 군사가 매일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한 달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또 내일 아침에 보니까 3,000명의 군사가 나를 또 찔러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견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쫓아, 하루 종일 도망 다녔어요. 또 그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또 기도해요. 근데 이런 시간을 1년, 2년, 5년, 10년을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15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래 놓고 다가온 것은 10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온 국토에 안 가본 듯이 없을 정도로 매일마다 3,000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25장만큼은 절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복수와 무자비한 살인으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함과 분노로 이 터널 시야에서 오직 복수에만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려오는 길이 수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어느 길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호젓한 곳. 분명히 군사들을 데리고 장군인 다윗이 내려올 때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골짝 호젓한 곳을 내려올 것.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호젓한 곳이 꼴짝이거든요. 사람이 찾지 않는 그곳에 내려올 것을 아비가일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아무리 그 길로 지혜롭게 내려간다고 사람이 다윗을 못 만났으면 어쩔 거예요? 그 수많은 길 갈래길들 가운데 다윗을 못 만났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정의 격발. 우리 한번 두 번째 PPT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수. 이 불안당 나발. 그리고 이 복수와 함께 이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이 뒤에 올 파장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원의 아이들이 이 순간 그 감정의 격발을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뒷감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유정이 자기 감정 내가 살인을 해야지만 이 분이 풀릴 것 같다.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 분노 때문에 살인은 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뒷감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에 딱 빠져 있으니까 주변에 그 뒤에 감당해야 할 푸른 풀밭과 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분노 가운데 보지 못하는 다윗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의 형제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형제가 나에게 하소연을 하면은 여러분들 야 주님을 믿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형제는 터널 시야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분부터 먼저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아비가일이 어떻게 만집니까? 제일 먼저 이 분노하는 다윗의 이 지금 자존감이 완전히 한없이 바닥이거든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 주인이여 제발 나발 같은 그 무례함 때문에 이 훌륭하신 당신께서 그 감정이 상처받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감정을 제일 먼저 만져주고 있다. 다윗이 뭘 원하는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윗이 요청하는 음식이었고 두 번째 한 일은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사그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가슴 속에 분노하는 그 얘기를 이 아비가일이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개의치 마소서. 진짜 어리석은 자니다. 바보 같은 자니다. 진짜 어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도적들로부터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줬는데 감히 이거를 무시를 해? 감히 나를 업신여겨? 지금 이 얘기를 아비가일이 똑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칼을 다시 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결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아무리 지혜롭지만 이 사실이 자기 남편과 다윗과의 일어난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다윗과의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한 하인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했던 종을 통하여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종이 그대로 전해주니까, 모욕을 당한 다윗의 분노를 그대로 전해주니까 아비가일이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다윗이 내려오는 길과 정확하게 마주쳐서 제일 먼저 바짝 엎드려서 그 분노를 꺾어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15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13년 동안 그에게는 계속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비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지만 오늘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한 달이 반복이 되고 1년이 반복이 되고 5년, 10년이 반복이 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너무 비참하게 몰려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통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다윗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 큰 권세를 잡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혼란함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럴 때에 1년이 반복이 되고 10년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든든히 세우시리라. 당신이 비록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고 충성하였지만,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조금 후에 반드시 당신을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릴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아니라,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날 때 반드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숨은 쉬지 마시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친히 나발을 죽이십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앞으로 왕이 돼야 될, 성군이 돼야 될 다윗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나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정류정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었어요. 한동안은 자기도 분노에 차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해도, 그래도 그가 조금만 돌이킬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래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